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둘로 나누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였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이제 성부 시대로, 성자 시대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성령 운동 일으켜야 돼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성령 운동 일으키는 교회는 부흥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5만 명이 모인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선교사도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을 키우고 지금도 주일날만 되면 교인들이 벌떼처럼 보이는 거, 그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됩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의 마지막 날 제가 어떠한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동산제일교회 부흥에 맞추고 난 후에 성령운동이 시작돼야 되겠다.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날 성령의 운동을 펼쳐나가는 동산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로마 군병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자신들을 붙잡아 갈까봐 벌벌 떨면서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닫고 온 몸을 떨면서 피신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쫙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한번 쉬시고 난 후에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평강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그런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선언하시고 난 후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기에, 아니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셔?
성령이 물건인가 받으라 그러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시더라고.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마침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약속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세례. 거의 다 받으셨네. 손 내리시고, 세례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례. 우리 할머니는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그러시구나. 이제 앞으로 열심으로 교회 나오셔서 세례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문으로 풀이하면 씻을 세자의 예식여자, 죄를 씻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 거예요. 세례가 종류가 있어요. 세례의 종류. 세례가 몇 가지 있죠? 에? 몇 가지? 세례가 2가지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세례?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세례. 야, 이 동산제일교회 수준이 높네. 그걸 어떻게 아셨지? 글쎄, 제가 큰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대답을 못하고, 강사님 세례가 하나지 뭐 몇 개가 있나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세례, 성령세례 2가지 세례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2가지 세례를 받으셨어요. 무슨 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물세례만 받지 마시고 오늘 밤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 들으시고 성령의 세례까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한 7, 8명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모아놓고서 성령 집회를 했어요. 무슨 집회요? 성령 집회. 그들에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성령이 있는 거 아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를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막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어서 7명 모였던 교회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우리 반주자 집사님 받으셨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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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들놈은 옆에 있다가 하나님 삼촌 삼촌 그러더래. 촌수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부를 땐 아버지, 아빠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부를 땐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손주도 아버지. 예수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그래요. 입도 못 벌려. 입도 못 벌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 손잡고 살아가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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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히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제 보셨죠? 40입니다. 40. 근데 이 녀석이 아직도 저한테 전화 오면 아빠 하래. 아니 이젠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아빠라고 불러. 그럼 왜 그러냐? 내 피가 지 피고 지 피가 내 피고 우리 하나가 되어서 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빠라고도 불러도 되고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아빠라고 해도 되고 아버지라고도 불러도 되고. 그런데 사실은요 아빠라고 부르면 더 친근감이 있더라고. 우리 애들이 눈만 뜨면 아빠 하다가 아버지 하면 징그러운 생각이 들어. 아니 그동안 기껏 아빠라고 했다가 아버지가 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시 교정을 시켜줬어요. 야 그냥 아빠라고 해라. 그랬더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내일 새벽부터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어요.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성경은 두 가지가 소개돼요. 두 가지. 이 성경에서 고구만 선물이라 했더라고. 첫째로는 구원이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에 강사 목사를 대접하냐고 참 여러분들 애 많이 썼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유, 나 숙소도 그렇게 비싼 줄 몰랐고 그렇게 식사를 그냥 융숭이 대접을 받고 우리 목사님 네 분과 저에게 식사로 귀한 선물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겁니까? 돈 받고 주는 겁니까? 예? 공짜로 주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자, 밥 사주고 나서 밥값 내세요. 옷 사주고 나서 옷값 내세요. 그거는 장사지 선물이라고 볼 수 없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 뺏어갈까요? 안 뺏어갈까요? 내가 죄졌다고, 내가 조금 삐졌다고, 교회 몇 번 안 나왔다고 넌 지옥에 나가라 자식아. 하나님이 구원을 뺏어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박사 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한번 선물로 주셨으면, 거저 주셨으면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 그 다음 성령을 선물이라 했어요. 성령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후에 뺏어갈까요? 안 뺏어갈까요? 뺏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 해서 떨어져 나가거나 하나님이 빼앗아가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보혜사 성령님밖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골방에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담대해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 밤길도 못 걸어. 저희 집 사람 마음이 약해서 제가 부흥에 나온 밤 2시, 3시까지도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래 부흥사내가 될 수 있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늘 규제를 지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는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됐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의 멋이 뭔지 아세요? 사명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짐승들을 쫙 보면은 짐승들도 다 사명이 있더라고. 짐승들도. 개는 도둑이 나타날 때 막 짖는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닭은 참 닭도 사명이 있더라고. 옛날 우리나라에 시계 없을 때 새벽마다 꼭지야 꺽꺽꺽꺽꺽꺽 빨리 일어나서 농사 지세요. 꼭꼭꼭꼭꼭꼭 교인들 빨리 일어나 새벽기도 가세요. 꼭지야 꼭꼭꺽꺽꺽꺽. 닭도 사명을 쫓아 살더라고. 할렐루야. 아유, 소도 사명이 있어요. 소도 그냥 주인이 가란 데로 가면서 농사 다 쳐줘요. 고양이도 사명이 있더라고. 고양이는 쥐 잡는 사명이 있어요. 쥐 잡는 사명. 야옹 야옹 하면서 아주 못된 쥐를 다 잡아먹어버려. 고양이 있어야 돼. 고양이. 그런데 짐승 중에도 사명 없는 짐승이 있더라고. 꿀꿀꿀꿀. 이거는 밥만 먹어 치웠지 아무짝에도 못 써. 그러니까 주인집 큰아들 장가가는 날 제일 먼저 소를 잡지 않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파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셔드릴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쫓아 살게끔 만드시는 좋으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딱 알게 돼요. 교회 척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여러분, 일꾼의 눈에는 일만 보인다. 말꾼은 말만 하지만 일꾼은 일만 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말꾼, 일꾼. 여러분, 말꾼 되실래요? 일꾼 되실래? 에? 무슨 꾼?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한 주간 와서 집회하면서 참 감동을 느낀 건 이 동산제일교회는 100%가 다 일꾼이야. 100%가 다 일꾼이야. 아이고, 아멘 하는 분은 나는 아닙니다. 그거요? 아멘을 할 때 그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100%가 다 일꾼이야. 말꾼은 하나도 없어. 말꾼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악수하시면서 일꾼이 될지언정 말꾼이 되지 맙시다. 시작. 일꾼이 될지언정 말꾼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모셔드려야 될 성령님 어떤 분이냐면 첫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을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파라클로토스라 해요. 이 파라클로토스가 뭐냐면 곁에 있는 자, 변호자, 보호자, 인도자 그런 뜻이 있어요.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전도할 때 도와주시고 힘이 없을 때 새 힘으로 도와주시고 아멘. 속썩일 때 자식의 마음을 뒤집어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도와주시고 이 성령님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대기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뭘로 돼요? 성령으로 돼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차서 나가서 전도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이 덜덜덜덜 나와요. 진리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시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리의 성령님과 손잡고 그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성령은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려 말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능력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자,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 주신지 아세요?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 봉사의 능력, 헌신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이 주세요. 대개 목사님들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 설교했다 아주 돼지게 혼난 적이 있어요. 어떤 교인이 하나 오더니,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십니까? 아니 내가 오늘 왜 무슨 말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했냐고 그러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쳐죽일 놈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람 원수가 있더라고. 원수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원자탄의 저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사랑하여 자기 양자로 키웠잖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가르쳐서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원자탄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박살난다. 원수의 마음속에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지면 그 강팍한 마음이 박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이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새벽기도 한번 나오지 못하는 분들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못 나갈까? 마음은 원인데 안 돼. 근데 성령이 마음은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저는 새벽기도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청년 시절에. 근데 잠이 많은 시절에 새벽기도 나간다는 건 진짜 100% 불가능했어요. 그 한 달 동안을 씨름했어요. 하나님, 내일 새벽에 꼭 새벽기도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잤는데 눈 뜨면 해 떴어. 해가 중천에 떴어.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동안을 방황해서, 그러다 안 되겠다. 기도를 바꾸자.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 내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일깨워 새벽기도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뇌수반에 딱 깨워주고 한 달 만에. 할렐루야. 일어나서 준비해서 우리 교회까지 갔는데 15분이면 가요. 그래서 새벽에 쫙 나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tok 보더니 김군이 어쩐 일이야. 김군이 아니 새벽 기도를 나왔어. 이야 대단하네. 잠 안 자고 왔어?
제가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려고 한 달을 방황했습니다. 눈 뜨면 해 뜨는 바람에 어젯밤에 성령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깨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발걸음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열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다 찾으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살다 보면요,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때문에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아내 되는 분들 남편 때문에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끼리니까. 우리 식구들끼리. 또 부모님들 자식들 때문에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어요. 자식들이라고 또 화 안 납니까? 부모님 때문에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는 따라합시다. 화날 때는 팍팍 혈기를 부리자. 혈기 부려야 돼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요.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물과 성령.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두 가지 변화를 줘요. 첫째는 내적인 변화, 그 다음엔 의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와 의적인 변화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교회에 이바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저 안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분이 이발하러 가면 꼭 이발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공짜로 깎아줘요. 그래서 그분이 있을 동안에는 이발을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 떠나고 나서 이발사가 없어졌어. 내 개인 이발사가. 그래가지고 제 머리를 제가 깎습니다. 기술이 몇 년 깎아보니까 진짜 잘해. 우리 와이프 되는 분이, 사모 되는 분이 이발소 가지 말래. 당신 하는 게 더 멋있다고. 하트 그 가위가지고 해가지고서 또 가위가지고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다듬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발사 한 사람이 나를 보더니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뒷동네 목사님네도 자기 교회 이발사가 있어가지고 전용 이발사 있어서 한 번은요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래요. 근데 그날 딱 갔더니 손님도 없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하고 있더래. 그 목사님 trực 들어가니까 목사님 하고서 이걸 어디다 놨냐면 주머니에 그냥 집어넣어요. 목사님 이발하셔서 그렇다고 이발하자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놨어요. 그냥 팍 이발해주고 이제 뒤로 딱 제쳐가지고 면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불이 났어. 주머니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누워서 불이야 불이야 불. 여러분 안수집사나 장로나 뭐 누구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술 담배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적인 변화가 와요. 세상줄 다 끊고 끊어야 될 술 담배도 다 끊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정욕도 다 끊고 내적인 변화가 오니까 끊는 일적인 변화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칼, 검을 만드셨어요. 만들어서 따라갑시다. 세상줄 끊자 하면 끊자. 하나 둘 셋 넷 끊자. 다시 한번 시작. 끊자. 다시 한번 시작. 끊자. 요 세상줄을 끊어야 생명줄을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줄 붙잡고 있던 분이 있으면 이제는 다 끊고 생명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령을 받긴 받되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네? 그렇지요. 충만히 받아야 돼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는 오직이란 말이 들어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이란 말이 들어가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바에는 어떻게 받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술 취하는 것과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술 드셔보셨던 분, 제가 손들라 그러진 않을게요. 괜히 그것도 다 폭로시키면,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어디 있습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거 왜 자꾸 물어보냐고 나한테 쫑꼬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도 누구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어.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본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냥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서 자꾸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시험 들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가 이번 주간에 헌금에서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주려고 그랬어요. 딱 제비를 뽑아서 노정영 옆 누구세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선물을 주려고 했냐면 그분 대표기도를 시키려고 했어. 첫날 대표기도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저 권사님 대단하셔. 네. 내가 녹음을 했었거든요. 기도한 거 딱 들어보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야. 저는 부흥회를 나가면 설교 마친 후에 교인들 대표로 기도시켜요. 그러면 이분이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성도들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본인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흐느껴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걸 다 쏟아놓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제가 부흥회 마치고 돌아가면 다음 주일날 좀 이제 그 간증도 한번 하세요. 오후에 이번 부흥회 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술 취한 것과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술 먹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술 취한 사람들의 특색이 있어요. 특색. 첫째로는 술에 취하면
걱정 근심이 물러가. 걱정 근심이 물러가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울적하고 기분 안 좋고 사업하다가 뭐 안 되면 야야 한잔하러 가자. 가서 그냥 쫙 들이키고 기분 좋다. 니나노 닐일이야 닐일이야 니나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술 깨면 어떻게 돼? 이건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근심 걱정이 물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깨는 법도 없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아이고, 너무너무 기뻐.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짱짱 쿠알라. 짱짱 쿠알라.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너무 좋은 거야. 저는 예수 믿고 수지 맞은 게 예수 믿고 기쁨을 찾은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한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 너무너무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 먹구름이 물러가고, 제가 옛날에요 얼굴에 주근깨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서요. 주근깨가 타닥타닥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내 고민이 주근깨 물러가는 게 내 고민이었어요. 아이고, 이러면 주근깨 왜 안 물러가나?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은 어느 날 주근깨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나와서 한번 봐봐요. 주근깨 있나 없나? 없지.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근심 걱정 물러가요. 두 번째, 술에 취하면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을 몰아서 막 그냥 사람들한테 깍깍 거리면서 오줌도 아무데나. 부끄러움을 몰라.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부끄러움이 없어. 아무한테나 전도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하냐면, 자, 전도를 가지고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딱 하고서 길 건너가기 전에 신호등 앞에서 사람들 쫙 신호대기에 기다려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2분 3분 가요. 그러면 멍청하게 같이 서 있습니까? 네? 같이 왜 서 있느냐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전도하셔야지. 아멘.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성령 받지 않고 전도하려면 발발발발 중풍병 걸린 것 같아. 이걸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착착착착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집 앞에 롯데마트라고 있는데 거기 건너가려면 2, 3분 기다려요. 그럼 사람들 딱 기다렸어요. 이거 한 장씩 다 나눠주는 거야. 네.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물론 이거 받고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걸려들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옆에 뭐 건축을 하고 있는데 멍청하게 서서 구경을 하길래,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를 쳐다봐요.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쟁이래. 우리 아들이 아들만 넷인데 한 놈의 자식이 예수 믿는 처녀를 들여와서 결혼했다 그러면 내쫓아버렸대. 그렇게 예수를 싫어해요. 이런 강팍한 할아버지 봤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더라고.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고향 물으면 고향을 묻지 말라 그랬는데, 고향? 나 강원도 홍천이요 그러더라고. 제가 홍천에서 몇 년 살아본 적이 있었거든. 아이고 할아버지 홍천이세요? 저도 홍천은 춘천이지만 내 홍천에서 사는 적이 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진짜요? 진짜라고. 아니 여지까지 오산에서 강원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 믿으라는 건 싫은데 강원도 사람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더니 이거 강원도 사람이야. 그러더니 이분이 나 요 앞에 건너편 아파트 8층에 사는데
놀러 오래요. 이야, 잘됐네. 이 할아버지 하나 걸렸네. 할렐루야. 그 다음날 제가 감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서 갔어. 가가지고서 노크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혼자 사서 할머니가 풍이 와가지고 인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척 들어갔더니 의리해요. 집이. 골동품이니 뭐니 갖다 놓은 게 그 할아버지가 펑치는 줄 몰라도 80억이래. 80억. 이 할아버지가 저 안산의 땅이 땅부자예요. 땅부자. 자기가 얘기하니까 난 그냥 그런 줄만 믿는 거죠. 내 믿음이 하도 좋아서. 아,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그거 뭐 관심이 없지. 땅이 많으면 어떻고 뭐 도자기가 많으면 어떻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 사람 구원하러, 영혼 구원하러 왔으니까 내가 이제 작전을 피우는 거죠. 그냥 감 한 박스 탁 사다 뒀더니 고향 친구가 감을 사왔어.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요 소파에 좀 앉아. 그러더니 커피를 딱 타오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목사한테 여보게래. 여보게.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 형님 동생 함세.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 연세 어떻게 되세요? 나 86세야. 쟤는 얼마인가? 목사한테 또 자네래.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년 전이니까 64세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잘됐네. 나하고 한 20년 이상 차이지는데 우리 의형제지. 아이고 좋지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접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 번은 병이 나가지고 저 서울 목동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기까지 또 쫓아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니 여보게 내가 앞으로 예수 믿을는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자네하고 교제했던 세월이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여기 좋은 거 좀 다 주고 갈라 그러니까 차 좀 가져와. 그러더니요 에어컨 사가지고 별로 쓰지도 않은 걸 에어컨을 주고 뭐도 주고 차로 한 차를 거의 좋은 것들만 골라서 화분도 그냥 그 몇십만 원짜리 가는 것도 줘서 또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분명히 뜻이 있으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의 역할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거 우리 교회에 인쇄소 하는 분한테 맡기면 이거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다 만들어서 여러분 이름 사진 새겨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들 하세요. 이거 할렐루야. 내가 여기 이제 몇 개 주고 갈 테니까 샘플로 주고 갈 땐 보시고 그래도 다 전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술 취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이 전도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우리 오산에 명동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아. 거기다 이 스피커를 탁 갖다 놓고 마이크 붙잡고서 그냥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인생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인생은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막 떠들어도 돼요. 그냥 또 12월 24일에 되면 우리 교회 청년들 이거 치는 청년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면서 청년들 여전들인데 데려다가 그 상을 쫙 깔고 거기다 커피 차를 끓여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청년들은 찬양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노신사가 탁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더니 술에 취하셨더라고.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전도한대. 그분은 술에 취해서 이거 한 잔 먹어도 됩니까? 드시라 그랬더니 그거 한 잔 마시고서 세종대왕을 몇 개를 주고 가더라고. 세종대왕을.
그래서요 12월 24일날 전도하면 또 수입이 짭짤해. 예.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또 이웃교 애들이 또 남의 구역에 침범해가지고서 우리 하는 걸 또 본받아서 기쁘다. 그래서 우리 저쪽에 가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술에 취하면 노래도 잘 불러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은요, 평소에는 여자처럼 조용하고 부끄러움도 잘 타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노래 불러가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은 음치도 고쳐요. 음치.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아이고, 저는 노래 못 불러요. 성가대도 못 써요. 성령 받으면요, 다 성가대원 될 수 있어.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술에 취하면요, 화끈화끈해져요. 저 술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네? 그럼요, 목사한테 술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옆돌이 소주 한 병 먹어본 적이 있어. 그건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때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그걸 먹었더니 온몸이 막 화끈화끈 달아오르는데 와, 대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오바이트를 하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요, 화끈화끈 뜨거워져요. 기도도 뜨거워지고 전도도 뜨거워지고 봉사도 사랑도 뜨거워지고. 예? 뜨거워져. 어떤 사람 기도 시켜놓으면 저야 저주옵소서 막 그러다가, 그러니 무슨 기도 응답 받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뜨거워지면 저야 막 부르짖게 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뜨거워져. 그리고 술에 취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 성령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술에 취하면 오바이트를 해요. 오바이트. 아이고,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다 누가 오바이트를 해놨는데 이만큼에 막 그냥 내가 토할 뻔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도 죄를 토해. 오바이트. 죄를 오바이트해서 뚫락 해서 다 토해버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으라는 말,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능력 받으라는 말이에요. 능력. 뭐 받으라고요? 능력. 이 권능이란 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권능이란 말을 헬라 원문에 보면 뚜나미스라 그래요. 뚜나미스. 이 뚜나미스란 말의 뜻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고 정주영 회장이 고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경북 고속도로를 뚫을 때에 한참을 가다 보니까 큰 산이 막혔어. 그 산을 어떻게 뚫습니까? 안반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때 다이너마이트를 사방에 심어놓고 심지에 불을 붙여요. 그럼 이것이 들어가서 꽝꽝 터지면 그게 굴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안고 살면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엄마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아빠 예수 안 믿는 아빠 형제 친구 친척에게 치치치치치치치치치 치치치치 들어가서 뻥 터지고 뻥 터지고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오산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광은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광은 기도원. 여러분 광은 기도원 가보신 분 있어요? 한 분도 있으구나. 여기 권사님 언제 가보셨어요? 예전에. 그 광은 기도원에 가면 성막선전인데 그거 하나 짓는데 100억이 들었어. 그리고 광은 기도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김한배 목사님이라고 광명시의 광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당회장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모여요. 근데 그 목사님은 문어발처럼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그 교회를 사방에 세웠는데 뭐 일산 성정, 어디 성전, 어디 성전 보통 몇천 명씩 모이는. 그래서 주일날이면 이분이 그 예배인도 하라고 하기 바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거기 그 교회에 초청을 받고 그 광명시에만 해도 본성전, 지성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은기도원에 처음에 세워졌을 때 3년 동안 주강사로 나갔었어요. 근데 거기 총무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지성전에서 한번 집회하고 본성전에서 집회를 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교회를 큰 교회를 세우기 전이었는데 그래도 몇천 명 모일 때였어요. 야, 강단에 쓰니까 진짜 설교할 만하더라고. 몇천 명 앉혀놓고 설교하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래봬도 그렇게 큰 교회에서도 설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멘도 안 하시는가 봐. 자, 그런데 이 김한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교회를 키웠느냐. 키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도 했었고 이 목사님하고 중국의 부흥회도 같이 다니고 그랬었어요. 참 사람이 교회가 큰데도 우리 김영만 목사님처럼 참 겸손하시고 그리고 진솔하세요. 사람이 그 교회가 커지면 목에 이렇게 기부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될 만도 한데 아주 진솔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나도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교회를 부흥시킨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님 성령 받으면 돼요. 에? 아니 막연하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제 비행기 같이 타고 가면서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아 출신이 하나 있었대요. 보면은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떨어진 고아 출신이 오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어느 개척교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삐까닥 번쩍 삐까닥 번쩍 삐까닥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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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까닥 번쩍 해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한배 씨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눈이 부엉이 눈처럼 커져가지고서 아니 자네 어떻게 그냥 삐까닥 번쩍 삐까닥 번쩍 해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성령 받으면 삐까닥 번쩍 돼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내가 오고 갈 데 없는 고하잖아.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저에게 집 한 채만 아니 방 하나만 좀 주세요. 월세도 줬고 전세도 줬고 방 한 칸만 주세요. 한 달 동안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뻘건 불덩어리가 뚝 떨어지더니 성령을 받았대. 성령을.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혼자 부흥회를 했대요. 그냥 밤에 불 받아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 룰룰룰룰룰룰랄랄랄랄랄 나보다 더 방언을 더 잘하게 됐어. 할렐루야. 그런데 3일 지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더래. 그 여자분이 찾아와서 여기 김아무개 전도사님이 있습니까? 난데요. 하나님께 계시 받고 왔습니다. 무슨 계시요? 내가 아무개 화장품 회사에
회장님 부인인데 유방암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으로 어디 가면은 암흑의 전도사를 만날 거이니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너 낫는다. 생생하게 음성으로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서 막 수소문을 하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받으라고 해서 왔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더도 말고 3번 딱 기도해줬는데 유방암이 딱 고쳐졌대. 할렐루야. 그러더니 한 번 또 왔더래요. 전도사님, 소원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나는 고하기 때문에 소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방 한 칸만 있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나하고 같이 부동산에 가자고. 부동산에 가더니요, 전셋방을요, 의리의리한 걸 하나 탁 얻어주더니, 그러더니 책장을 딱 들여놓고 농을 딱 들여놓고 또 음식을 탁 들여놓고 싱크대도 갖다 놓고 뭐 별걸 다 들여놓더니, 그리고 나하고 양복 좀 해갑시다. 그게 뭡니까? 양복을 삐까닥 번쩍 몇 벌을 맞춰주더니 구두방에 갑시다. 구두 삐까닥 번쩍 구두 또 맞춰주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그런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까? 나하고 가방집에 갑시다. 그때 당시 007 가방이라면 제일 알아줬어요. 007 가방, 007이 가지고 다니던 가방, 그거를 가서 그냥 20만 원 주고 삐까닥 번쩍 제일 삐까닥 번쩍한 걸 딱 사주더니, 그래서 순식간에 영국 신자가 된 거예요. 영국 신사가. 할렐루야. 그 간정을 딱 듣는데 김한배 목사님이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래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사촌이 잘되면 어디가 아파요? 에? 이건 사촌도 아니고 친구가 잘됐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이고 배야, 아이고 화장실 갈 일도 없고 왜 배가 아파? 그래서 이분이 거기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고, 목회 성공의 비결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김한배 전도사가 그때부터 성령 받기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신학교 수업 마치면 기도원에도 쫓아가고 은혜가 있다는데 다 쫓아다니면서 주여, 저도 성령을 받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화장품 회사에 그 사모님 같은 사람 하나 보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 1년 만에 정말 성령 받았대요. 불이 떨어졌대. 나한테 그렇게 간증하니까 내가 알지 뭐 내가 알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화장품 회사의 사모님을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한테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잘못 받았나?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한 분이 왔더래요. 아주 전도사님,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전도사님 요즘 성령 충만하시다는데 우리가 12명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개척했는데 와서 딱 한 번만 설교를 해달라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던지 12명이 다 뒤집어져 버렸대요. 그냥 전도사한테 안수기도 받고서 막 기도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을 랄랄랄랄랄라, 어떤 사람은 롤롤롤롤롤로 막 방문도 다 터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성령의 불이 점화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저 강원도 고성군에서 불났죠. 불나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그 불덩이 튀어가지고서 집이 300채 이상 500채 이상 탔어요. 와, 불의 세력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이재민 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 한 사람만 받으면 전체가 다 점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점심 주길래 점심 먹고 딱 나오려고 했더니 전도사님 바지끈을 딱 붙잡더래.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그래서 또 갔대요. 또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냥 설교만 하면 뒤집어져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랄랄랄랄랄만 찾지, 기분 나빠 죽겠나 하고서 또 오는데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다니게 된 곳이 광원교회의 시초가 됐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12명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지금 1만 명 모이는 교회. 이 광원기도원이면 대단치도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분 매월 첫 번째 주에 부흥회 하시는데 자긴 참 신기하대. 성령 받고 나서 손만 대면 기적이 일어난대. 안 될 일도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서 땅을 사놓고 교회를 짓고 막 올라가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주여 막 빚쟁이들은 와서, 야 이 새끼야 목사가 사기치냐, 빨리 돈 내라 이 자식아, 막 멱살에 붙고 날려가 하는데 돈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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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글쎄 어떤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여기 김한배라는 사람이 있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김한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서 당신한테 돈을 주라는지 알 수가 없다고. 난 저 노량진에 사는 아무개 부자인데 내일 나한테 돈 받으러 오라고. 그리고서 주소 가르쳐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주소를 찾아서 갔대요.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내 엊그저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김한배를 찾아라 그러더래요. 김한배를 찾으라. 그래서 왜 찾아요? 그랬더니 헌금해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돈이 필요합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전 짓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빚쟁이들한테 지금 시달리고 멱살이 잡고 그러고 있다. 그 얼마가 필요하냐고. 얼마가 필요하다. 거금을 얘기했더니 그분이요 금고에서 딱 돈을 꺼내더니 빨리 가져가시라고. 그거 다시 달라 그럴까봐 받자마자 꼬랑지도 안 부리고 왔디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찬양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력하고 성령님과 손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안 될 것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성령이 오시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지만 내가 성령 충만받고 어린아이들을 전도할 때, 여러분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요 주일학교 교사한테 가서 킴볼 선생님한테 가서 저 반 하나 맡겨주세요. 너같이 무시간한테 어떻게 반을 맡겨주냐.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2달 만에 23반을 만들었대요. 성령 받고 전도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가지가지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은사 받으라는 말이야. 은사. 성령이 임하면 내게 주어지는 게 은사예요. 은사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리스마라래. 카리스마. 은혜를 카리스라고, 은사는 카리스마. 그래서 어떤 설교 잘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 볼 때 야 카리스마가 강하네. 독일의 히틀러를 가르쳐서 카리스마가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카리스마가 강해져. 은사가 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가지 은사가 소개되는데 그 은사를 왜 주시느냐? 유익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요. 12장. 자,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으면 어떻게 하기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여기 8절부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소개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은사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전기로 비유할 수 있어요. 전기. 자, 전기가 텔레비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화면이 나와. 라디오에 들어가면 소리가 나와. 할렐루야. 전기가 전기 대리미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대리미질을 하면 막 구겨졌던 옷도 쫙쫙쫙쫙 펴지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전축에 들어가면 막 소리가 나와서 막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아무리 핸드폰이 좋아도 전기가 들어가야 핸드폰을 쓸 수 있어. 왜요? 충전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마찬가지로 성령은 전기와 같이 한 분일까요? 두 분일까요? 여러분, 텔레비에 들어가는 전기가 따로 있고 밥솥에 들어가는 전기가 따로 있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전기가 따로 있나요? 전기 하나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성령도요, 한 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막 예언의 은사, 어떤 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의 은사, 어떤 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통변의 은사, 어떤 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은사, 주의 종들에겐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가 다 틀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령 받은 분들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은사를 받으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 나가는 자에게 쟁기가 필요하듯이, 전쟁터에 나가는 자에게 무기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빈번으로 나가서 공사 나가고 싸웁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꽃갱이 하나라도 있어야 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일터에 나와서 일하고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면 그 은사라고 하는 꽃갱이를 가지고, 은사라고 하는 총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영적 전쟁, 영적 일터에서 승리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는 군인으로 말하자면 무기와 같고 일꾼으로 말하자면 장비와 같아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일하면 주님의 일에 능률이 있고 열매가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추장에게 영국의 선교사님이 방문했다 트럭을 한 대 선물로 주고 갔대요. 이 트럭 갖고 일하면 아주 능률이 있다고. 그리고서 2년 만에 갔더니 추장이 그러더래. 그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 트럭을 왜 주고 가느냐고. 아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게 사람들이 밧줄로 붙잡아가지고 이걸 끌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기 그냥 세워놨디야. 여러분, 자동차는 기름 넣고 키 꽂아서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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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셀에다 밟으면서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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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을 딱 건 다음에 악셀에다 밟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이걸 끌고 가려니까 죽기보다 힘들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아이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가 끌고 가려니까 십자가 짐 같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하겠다. 주일학교 교사 때려쳐야지. 전도도 못하겠어.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령 받고 일하면 주의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막 깨먹는 것처럼 고소하고 정말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령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에 능률이 올라가. 능률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밖에 못할 거를 10개, 100개, 1000개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능력이 주어지니까. 능력이.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했나요? 칠보산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앉았던 자리에 누가 와서 빵을 먹고 갔더라고. 빵이 잔뜩인데 개미 떼들이 잔뜩 달라붙어 가지고서 야, 오늘 수지 맞았네, 할렐루야 하면서 빵을 개미 굴러다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 땅 끝에 얼마나 일을 했는지 개미들이 다 새까매졌더라고. 아주 까매졌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여기 유명하다는 온천을 갔었어요. 아침에 거기 가가지고서 거기 소금방에 가가지고 뜨끈뜨끈한 데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냥 이렇게. 아이고 나 그거 하냐고 허리 아파가지고 혼났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운동 진짜 잘하더라고. 아주 선수야. 아주 그 강사로 나가도 되겠더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거기서 1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 사모님 밥 먹으면서 그래요. 아, 목사님도 얼굴이 까매졌네요. 저 까매진 것 같아요. 아니 타가지고 왔대. 타가지고. 여러분 개미들이 그 땅 끝에 이러냐고 아주 내가 보니까 새까매졌더라고. 그래서 개미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나 여기 40일 지금 금식 기도하러 온 목사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왔냐? 나 여기서 이 녀석들아 기도하는, 내가 여기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희들 그거 뭐 하는 거냐? 빵을 지금 옮겨야 되는데 이거 어느 천년에 옮겨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 내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주워가지고 그 빵 불 속에다 다 집어넣어줬어. 그랬더니 개미 한 20마리가 나를 보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올는지 안 올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여러분 개미가 그거 며칠 동안 해야 될 일을 그냥 아주 그냥 내 한 주먹으로다가 다 갖다 그냥 다 집어넣어줬어요.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무시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제무시. 그때 당시엔 포크레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흙을 퍼서 제무시에다 올려면 수십 명이 붙어가서 이만한 삽을 가지고서 그냥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해도 이게 언제 찰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크레인이라는 것이 탁 장비가 나타나더니 그놈이 와서 푹 파가지고서 푹 파가지고 쫙 몇 번 하니까 꽉 차는 거예요. 뭐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 여러분 성령의 은사, 포크레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새벽기도 여보 새벽기도 좀 나가자. 응? 나 죽어도 못 나가. 아유 새벽기도 어떤 새끼가 만들어 아주 그냥 아이고 나 새벽기도는 정말 못 나가겠어. 그럼 주일 예배에 나가자. 그러면 나 한 20분만 더 자다 나갈게. 이게 신앙생활이 고역이에요. 고역. 근데 성령 받으면요 새벽기도도 3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그냥 조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 안짓도 안 나누잖아요. 랄랄랄랄랄랄랄. 제가 저 강원도 산속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연초에 저는 항상 한 주간 이제 기도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소개받고 조용한 데 가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갔더니 진짜 아무도 없어요. 관리인밖에 없어. 한 주간 있으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저는 방언을 몰랐어요. 방언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방언을 못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혓바닥이 천장에 딱 달라붙더라고. 이게 왜 그러지? 아니 하더니 랄랄랄랄랄랄랄라. 이 방언이 처음에 나올 땐요 랄랄랄라로 시작해. 그래 이제 조금 이제 세련되면 룰루루루루 나와. 그래서 처음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집사람이 또 먼저 기도 마치더니 노트에다가 랄랄랄라. 또 딱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그걸 왜 쓰는지 몰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몇 번 나왔다.
룰룰룰룰룰 몇 번 나왔다. 그래도 이제 방언이 조금 더 거창해지더니 방언이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는 한 20분 했나 했더니 4시간이 흘러갔어요. 4시간. 그때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높은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해도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담대해요. 거기 올라가서 주야 기도하다 방언이 터져버려.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한밤중에 목사님 목사님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순자라고 한 청년인데 애가 참 쓸만한 애예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좀 얘기 좀 해봐. 무슨 일이야? 목사님 너 방언 받았냐? 근데 방언을 받았는데 막 두렵대. 떨린대.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고 싶대요. 그래서 빨리 와라. 왔어요. 그런데 방언을 받았으면 마음이 편해야지 왜 두렵냐? 그랬더니 방언 언제 받았어? 그랬더니 전축 틀어놓고 쨍하고 뱃들날 돌아왔단다 하는데 방언이 딱 터졌다는 거예요. 하하, 마귀 방언이라구나.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어! 그리고서 그냥 세게 기도를 했어요. 이 마귀 새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사랑하는 딸 이순자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요, 이게 툭 떨어져 나갔어. 금방 나오던 게 딱 멈췄어요. 여러분, 마귀 방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신령한 방언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부흥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떠나가면 진짜 부흥 강사는 여러분의 목사님이세요. 제가 아까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김영만 목사님 설교를 여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 아까 우리 목사님 쫙 깔아줬어요. 밥 먹으면서.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지고서 나도 동기 목사님이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 처음 들어봤어. 근데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걸 들어보니까 부흥에 꼭 참석하라고 막 강조하시더라고.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박력 있는지 난 그거 듣다가 쫄아가지고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설교하나.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부흥사야. 그러니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 목사님은 신사적에 대해서 그냥 나오시려면 나오시고 그냥 피곤하면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참 얼마나 저렇게 점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목사님 만날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시고 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럴수록 더 힘을 내서 내일부터는 내가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 받은다면은 졸업해도 돼. 맞죠? 응? 안 맞아요? 성령 받은다면 더 열심으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성령이 오셨네, 내게도 오셨네, 막 주실 줄로 믿고서 열정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으시고 한 시대에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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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